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벌써 6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7교회가 다 끝이 납니다. 오늘은 그중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소개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 영어 발음으로 필라델피아입니다. 들어보셨죠?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바로 똑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나 역사를 보면 다른 도시들과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약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에는 아시아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무역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빌라델비아는 오리엔탈 게이트,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관문, 문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3가지 삼중고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도시가 겪고 있었던 환경적 고난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AD 17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온전히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지진,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조금 안전한 곳이지만 일본만 봐도 대지진으로 그렇게 열심을 몇십 년, 몇백 년을 쌓아온 도시 하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중도로 빌라델비아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요즘도 이러한 자연재해가 있으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쉬이 벗어날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그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겪었던 2번째 어려움은요, 로마로 받는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지금껏 5교회를 살펴봤듯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했기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요, 그들의 형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니 그들의 형편은 과히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3번째 어려움 또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회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냥 버티기도 힘들잖아요.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막혀 있는 상황, 그냥 버티기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며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있지도 않은 좋지 않은 말들을 꾸며내면서 이야기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니 얼마나 깝깝할 노릇이겠습니까? 쫓아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아니라고 해명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방의 관문, 열린 문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와 같은 어려움들로 인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굳게 닫힌 문처럼 보여집니다. 사방이 답답하게 막혀져 있는 문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방이 굳게 닫힌 상황, 예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답답하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막힌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잠 못 이루며 답답하고 기도할 힘마저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상황 속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말씀처럼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의 작은은 헬라어 미크로스입니다. 이 미크로스 익숙하시지요? 이 단어에서 마이크로, 미세한 이 단어가 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다, 약하다 뜻도 있지만 미세하다, 세미하다, 아주 작다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고요,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 어린이란 뜻과 쓰임으로 인하여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지요? 딱 그만큼이 어린아이처럼 초라한 존재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미령한 힘으로, 연약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힘이 크던 적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힘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든 그때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성도가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주님이 성도를 지키신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도가 인내로 말씀을 붙잡으면요, 주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령하지만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대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서 탕자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혹여나 돌을 맞을까 봐, 아들이 그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대할 때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대요. 여러분의 미련한 힘으로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마음 절절하며 오늘 달려서 여러분에게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중간에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에서 내가 가진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든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속히 뛰어오셔서 상급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게 특별한 은혜가 다가왔어요.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막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일이 딱 한 가지뿐이 없더라고요. 그들이 한 일이라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른 거 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은혜인데 그 다음이 더 은혜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신 거 있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는 말씀 잡는 거 그거 딱 하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나머지는 다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말씀 붙잡은 삶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세요?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거 부여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분, 상황, 염려, 혹은 욕망, 욕구, 내 경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굳게 닫혔던 문, 그 문은 언제 열릴까? 안 열릴 것 같았던 그 문은요, 그 문을 주님이 오늘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선포하며 주님이 여실 것을 믿으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누구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아시고 오늘 닫혀져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와서 내 앞에 무슨 문이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닫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으로 닫힌 문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땅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류는 문제 있는 자와 문제 없는 자로 나뉘는 분류가 아니라,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말씀을 붙잡은 자가 있고요, 말씀을 붙잡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린, 아니 말씀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세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차준희 교수님, 이 교수님은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보다시피 한 세대인데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래서 저분이요, 저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할 때 쫓아다니면서 장 목사 구약으로 바꿔, 구약으로 바꿔, 구약으로 바꿔. 제가 구약으로 바꿨나요? 안 바꿨나요? 교수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잘했죠. 저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비밀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저분이 화면에서 잘 모르는 비밀 하나를 밥 먹다가 제게 알려주셨어요. 이분이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보는 바로 앞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요, 그 이후 여러 차례 큰 수술을 해야만 했고, 안타깝게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그때부터 의족을 차게 되셨답니다. 저 몰랐어요. 근데 수련회를 가시면, 어디 세미나를 가시면 반바지 입는, 아침 식사하러 오시는데도 반바지 입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본인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로 뒤에서 사고를 바라본 어머니, 내가 손을 놓쳐가지고 저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 그런 심정, 상처, 트라우마, 죄책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너무 황량한 마음으로 8살 아들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준이야,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같이 죽어버리자. 8살짜리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미안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다 했겠나 싶으면서도, 상황은 이해는 가면서도 그 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8살 꼬마 준이가, 이 교수님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작은 심령 안에, 지금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엄마, 그만하세요.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요, 수영장 안 가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죽긴 왜 죽습니까? 그리고요, 그날 하나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8살 꼬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안 믿겨지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교통사고 입원했다 돌아온 8살 준이에게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래요. 살아와서 고맙다. 그날 하나님이 널 살렸구나. 고맙다 준이야. 고맙다 준이야. 특별한 은혜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아이의 그 말씀이 가슴에 심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8살 준이는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 하나님이 날 특별한 은혜로 살리셨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대요.
보다시피 잘 자랐고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 많은 후학들에게 말씀 전하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 보니 그 장소가 사고 자리가 아니더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신 자리,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신 자리, 은혜의 자리로 보이더랍니다. 교수님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나중에 좋았는지 아예 그 동네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리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내에게 또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얘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아니? 이렇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날 때마다. 그러면 아내와 딸들이 답한대요. 아빠 왜 모르겠어요? 아빠가 살아나신 장소잖아요. 제가 100번은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답답하고 닫힌 문 같은 상황.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담임 목사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빨리, 순간적으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붙드신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 막힌 자리를 은혜의 자리, 간증의 자리로 바꾸시며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련한 힘이지만, 연약하지만 주어진 그 힘으로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이루시며 우리로 이기게, 버티게, 극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굳게 달린 문을 활짝 열어주실 우리 예수님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